우리가 201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윗이 이제 고백한 건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15절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나오죠. 다윗 임금이.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지요. 결국은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회개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이 시가. 거기 51편 1절 그 앞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고백한 시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2015년도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예배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만은 최고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예요. 이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참 목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가치 있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입니다. 많이 모여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서 굉장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성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아멘. 2015년도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꼭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대문에다가 복, 방석에다가 복, 벽연잎에다 복을 써놓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복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막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해야 될 것도 예배예요. 죽으면 다 이제 폐하여지지만 계속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란 말이 아니죠.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제사다운 제사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예배의 삶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성공적인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제사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토록 성전을 왜 건축하기를 원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했거든요. 성가대를 세우고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는 성전 안에 사는 것보다 궁궐 안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자긴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제사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졌어요? 밧세바 사건에서 무너진 거예요. 빠짐없이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찬양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입이 째질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은 그냥 흥얼흥얼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랩런트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데 찬양을 크게 하세요. 크게. 찬양하는 시간에 흥얼흥얼하지 말고 목사님이 볼 거예요. 누가 찬양하느냐 체크했다가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체크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왜 전부 표정이 무슨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헌금 드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또 그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표로 기도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지.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될 게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으로 그냥 꽉꽉 올려가면서 찬양하는데 저절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예배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들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정말로 성공해도 모든 것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해요. 나의 한계를 절감해야 돼요.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멋들어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남편인 여자하고 간음했거든요. 이게 다윗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요 간접 살인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방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 남편을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제사, 예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간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묶여 있고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이 영향력 아래 있다니까 아직도. 죽을 때까지 흑암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한계거든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만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불신자는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습니다. 마귀 법대로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요. 맘대로 이사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요. 궁합 보고 해야 되고.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와요. 뿐만 아니라 우상 가짜 하나님 섬기잖아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겨요. 본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 이게 귀신 섬기는 거라. 그러면 심각한 정신 문제 오지, 육신 문제 오지. 그러다 지옥 가면 영원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여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와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시편 53편 1절 3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인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예배가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요소가 빠진 그 예배를 가지고는 나를 못 넘어서요. 나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못 이겨요.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와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나면 잘난, 물나면 못난 대로 흑암에 묶여서 다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1절이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은 안 넘어져요. 소년은 팍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뛰어다니지 않는 소년이 있다면 병든 소년이라. 막 어린애는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 물론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면 안 되지. 인간의 한계입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뭐라 그랬어요? 곤비하다. 장정도 넘어진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처럼 복음이 확실한데도 그는 자기 그 마음 안에서 계속 이 악한 법과 선한 법이 계속 싸운다고 했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냐?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는 이 죄악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이런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주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언가를 빠뜨려서 지금 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빠뜨린 거지. 제사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두 번째, 상한 심령으로 제사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재물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재물의 한계. 수없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재물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짐승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에 불과해요. 이사야 1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다 찾으세요. 이사야 그 뒤에 있죠. 아가서 다음에 1장 11절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갖다 바치는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의 한계. 아무리 짐승을 오만 때만 많이 잡아도 피를 흘려도 그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은 피를 많이 뿌렸습니까? 수많은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뿌렸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는 틈만 남은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바세바 사건에서 여지없이 무너졌거든요. 제사만 드린다고 예배만 꼬박꼬박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또 착각하지 마세요. 아, 꼬박꼬박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가끔 빠져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이죠. 그거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빠져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가? 여기 이사야 1장 12절에 15절을 좀 깁니다만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가 죄악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일 이런 뭐 성탄절 절기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미도 모르고 중요한 게 빠진 절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게 빠진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드려진다는 사실 기억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예배 드렸어요. 왜? 예배 안 드리면 얻어 터지니까 어머니한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죠. 어릴 때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예배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여기 보니까 뭐 제물, 무슨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중요한 게 빠진 제물, 헌금, 하나님 짐이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된다 그래서 짐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피 뿌리면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효과가 하루에 하루.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내일 범죄하면 또 나가서 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 못했다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짐승의 피는. 사실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피를 뿌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냥 피만 뿌린 거예요. 피만. 히브리서 10장 11절. 성막 안에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늘 서서 항상 피 뿌린 일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없다고? 의자가 없어요. 왜 의자가 없어요? 계속 짐승 잡아서 피 뿌려야 되니까. 앉아서 쉴 시간이 없어. 수백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짐승 갖고 나와서 제사장이 피 뿌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쉴 시간이 없었다. 그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짐승 피의 한계입니다. 재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찬양을 막 입을 벌려서 째지게 부르고 해야 됩니다마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빠진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2015년도에 정말 예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예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뭐 선생님이 와라, 막 엄마가 아빠가 막 가라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을 거예요. 우리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에 성공하신다. 말할 것도 없어요. 산업인이 예배에 성공한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네. 바쁘니까 더 예배 드려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요. 중요한 일을 만나서 못한다네. 중요하니까 더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네? 다윗은 이 이후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더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제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성공이에요.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승리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하늘문을 여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제사만 잘 드리고 제단만 쌓고 뭐 제물 드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스도 빠진 제사, 예배, 허공을 치는 예배인 줄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저주받았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지금 많은 교단들이 WCC 지지하잖아요. WCC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작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모였잖아요. 거기 보면 막 로마 교회에서 막 교황 대사도 오고요. 뭐 절간에서도 오고요. 뭐 그들을 사랑한다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영이 다른데 부처도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부처라네? 하나님이 오신 게? 종교다원주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 전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거늘 물론 하루지만 제한적이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영원히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재물 좋은 거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거느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에서 사단한테 빵 넘어지지.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의자가 있어 없어?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막 안에 없습니다. 계속 피 뿌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어디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앉았단 말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했어요. 아멘. 이런 답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난 한 주간을 살아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을 못 이겨요. 주여, 오늘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라. 그런 심령으로 와 앉아 계십니까? 와 앉아 계십니까? 두 분은 잘 모르겠네, 얼굴이. 자신이 있나 보지, 그리스도 없이도. 에베소 2장 18절 19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8, 19절. 네? 8절 9절 참 18절이야.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어요.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정상이라. 지난주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51편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0절 11절. 성령의 인도가 아니구나.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크게 읽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구약에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골치 아팠어요.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 이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르게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심령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심령이야. 그래, 나는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 심령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가 없어. 이게 심령이 부자거든요. 망할 사람이에요. 예수 필요 없어. 난 잘할 수 있어. 그동안 잘해왔는데 그러다가 망해. 그래서 에베소 3장 18, 19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높게, 길게, 넓게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높게, 깊게, 높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 알아도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 많은 일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일이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 중 일이에요. 2015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높게 길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우리는 다른 일로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알고 누리는 걸 한다면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매어 달린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되지. 다른 일에 우리가 목을 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생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제일 사고 뭉치가 나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납니다. 나. 사단의 최고의 숙주가 뭡니까? 납니다. 나라는 걸 내려놔 버리면 사단이 맥을 못 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우린 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순간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늘 문을 예배 시간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아멘을 믿어도 됩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첫째, 여러분 2015년도에 예배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제사한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냥 헐레벌떡 달려 나올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그럴 때 여기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멸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대환영하신다. 여러분이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맨발로 달려나가실 것입니다. 어서 와라.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안내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잘했다. 여기 네 자리다. 그 자리만 앉아. 왜 그 자리만 앉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예배 안에 모든 해답과 응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데서 메시지 듣는 거는 훈련을 위한 것이지 사실 예배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두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축복 받았거든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왜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냥 쌓은 게 아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오늘 여기 시편 51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 그는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만 잘 드리면. 바세바 사건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심정으로 제사했거든요. 다윗이 시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렸죠. 2015년도에 꼭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며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최고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여 모든 곳에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